오늘 우리 2부 말씀은 1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오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는 말씀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을 지금 방문한 상황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서 1부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곳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가이사라 빌립보 그는 그때 당시 로마 가이사 가이사라는 것이 로마 왕 대통령을 명칭한다고 그랬죠. 가이사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의미로요. 그래서 본래 헤롯 대왕에서부터 헤롯가는 그 로마의 황제들에게 요즘에 말하면 아주 아부를 많이 했던 그 족속들이요. 그 왕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째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로마 황제들이 그 3명이 아니고 4명까지 이릅니다. 분봉왕을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요즘에 말하면 투표해서 왕이 되어진 게 아니라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이제 어느 지역 맡으라고 분봉왕 그 역할에 책임을 주는 것이 분봉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 헤롯의 세 아들들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유다 지역 그거는 첫 아들 아켈라오 그가 그 지역을 분봉왕으로 담당했고요. 두 번째 아들이 그 세례 요한을 목 쳐서 죽였던 분봉왕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그러죠. 오늘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을 담당한 그 분봉왕 왕은 빌립 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베세다 그 밑에 지역으로 해서 우회 북쪽 그것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 오늘 빌립 분봉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거기를 왜 가이사라 빌립보라 했냐? 가이사라 그 지역은 다른 명칭의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로마에서 판, 신, 제우스 신같이 그 신전을 그렇게 헤롯 대왕 때부터 그 로마의 황제가 그 지역을 주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헤롯 대왕도 그 가이사 앞에 아부를 하고 황제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 판신 그 우상 그 신전을 세워놓고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단행했던 것이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분봉왕 이 빌립이 이제 어찌요? 로마 황제에게 어찌요? 더 확실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그 가이사라는 그 왕의 명칭과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곳의 제자들하고 함께 그곳에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 받았던 말씀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 그 5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막달라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 향해서 가는 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 그런데 사실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여기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은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먼 거리요. 거기서 거의 100km 안팎이라고는 그러는데요. 상당히 먼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오늘 그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포럼하는 내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13절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죠. 그게 오늘 13절의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에 대해서 설명했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 또 메시아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 명칭이요 단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표현의 의미가 인자라는 표현이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의미죠. 사람인 아들 자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는 이 명칭을 마태복음에서만 4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6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2회 12번이나 인자란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인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인자복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7회 총 29회를 사용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의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그게 오늘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있죠. 지금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 지금 많은 사람들 오늘 여기에서는 제자들 위에 다른 무리들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이에요.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이. 그럼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적한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제자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14절이에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고 일부 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들은 어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앞뒤에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 누룩 그들의 전통에 거의 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무리들, 그 제자들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의 대답이 이런다. 대답은 실제적으로 안 들어봤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있죠. 그들은 지금 거의 그런 상태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쩌?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설명 아주 중요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 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지금 최초에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 얘기했죠. 지금까지 현 시간 이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 기적 일으켰거든요. 왜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하실 때마다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런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란 말은 했지만 내가 구약에 있는데 메시아야 그리스도라 이런 말은 표현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묻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 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 설명이죠.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가장 귀중한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역사가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간략한 그러나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옛날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 각인되어졌던데 가장 중요한 이 언약적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죠. 베드로가 짧은 구절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확실한 핵심적인 이 고백을 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요. 그리스도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는 뜻의 의미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한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전하시는 참 선지자이시다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모세오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일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행하는 것을 그가 우리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고 신명기 18장 18절에 말씀했어요. 모세를 예표해서 너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신명기 18장 18절에는 그렇게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께서는 참 제사장이 되시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송소란 그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피제사 자기가 죽으심으로 송소에 그러죠? 우리가 구약의 성전 성소는 어쩝니까? 피제사 드리는 곳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소홍소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우리 구원을 이루신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해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런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스도, 요거 여러분들은 늘 공식적으로 이거 늘 여러분들이 읊조려야 되고 그 생각 마음 중심으로 가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또 생축으로, 그래 어찌요? 애물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5장 2절에 우리 예수님이 산 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들어지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믿죠? 그리스도. 여러분, 무한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거는 어리석은 말, 무식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마음, 이런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왕이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예언했죠. 다윗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다윗 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가지가 뭐예요? 가지란 말은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 왕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윗 왕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 2, 3절에는 요한은 그렇게 확실하게 메시아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에 대한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오늘 증거된 말씀 잘 기억하시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꼭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구별되신 새 인격 삼위일체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베드로가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 고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그래서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거의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17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바요나, 바요나,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바, 아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의미는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신득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로만 구원받는다. 구원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있죠. 요즘 말하는 구원론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이 고백했지 그리스도. 이건 네 지식, 네 실력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 행위 천만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해놨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냐? 네가 이 고백은 네 실력? 네 실력이 얼마나 있어? 요즘 말하면 제대로 된 대학 어디 학교 졸업장도 없는데 그래 네 실력이 아니야. 네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택해놔서 너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네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거는 성도로서의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확신하고 누리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생명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체 여러분들 꼭 인정하고 믿으시고 가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있죠?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어쩌? 교회 좀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나 여기 교회 안 가. 그러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역사를 본다면 어쩌? 왜 나를 이 시대에 지금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왜 우리 무한생명교회, 왜 무한에다가 세워놓으셨고, 또 왜 목사나 교회 전도자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듣고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확실한 대한 이 역사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오늘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의미는 반석이요, 바위, 돌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 흑암, 귀신의 존재들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사단의 손에서 잡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잖아요. 그 말이 의미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 놓고 18절에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가장 중체적인 귀한 역사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내주 그렇게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확실한 지금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예요.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가 지옥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친근히 부르시면서 베드로가 자기에 대한 고백이 복되며 그의 깨달음과 지식과 믿음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했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길을 여심으로써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루디아를 보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접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귀한 축복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요. 또 그가 친히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말씀하셨는데 음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 때문에 왔죠. 원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또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원죄 때문에요. 그래서 무덤은 죽은 자들의 짐, 그 집이에요. 무덤, 지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은 죄인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속의 제물로 대심으로 그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가 제거되고 지옥도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덤과 지옥의 권세는 구원 얻는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둠, 지옥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 한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우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 응답은 그러죠.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어쩌죠? 천사들이 향연을 피워서 하나님한테 기도 다 보고하죠. 그리고 응답은 어쩌죠? 응답은 천사장을 통해서 또 응답이 가지고 내려와치고 그 설명입니다. 이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신분 권세 확실히 아시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또 증인된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20절에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자유와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알았잖아요.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위해 오신 사실을 참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이 있을 때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다음 주에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그리스도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루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는 분명히 해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를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시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은 물론 일평생 누리는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강단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시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확신하고 늘 믿음 안에 승리하여 참 전도자의 삶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무한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